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도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7명 오셨군요. 럭키 세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꽉꽉 차면 70명이어서 10% 해서 7명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혹시나 7명 안 드리고 싶으시면 선착순으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였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만은 예수님이 장례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허나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청한 이유가 사랑과 존경심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배려보다도 식사를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것은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 시몬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사막지대에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지를 씻을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집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당연히 환영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타는 듯한 태양빛을 걸어온 손님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위로요, 신선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할 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큰 선지자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였는지, 당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졌을 때 오늘 귀빈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그는 39절에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께서 신자라면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만일 예수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향유를 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이 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선지자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입감과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가 아니고 또 주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만남들은 결코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과도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음의 어떤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단지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소속감과 개인의 유익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발전 없는 신앙생활처럼 오늘 시몬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라 낙이 찍혔던 한 여인,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녀의 행위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빚을 지면 한 달이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조금 늦으면 독촉장이 날라오고 빚에 쫓기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은행에 한번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이런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아시고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며 빚 주는 자는 비유를 들어 시몬에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여기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폼싹에 해당합니다. 즉 적어도 한 2년 정도 이상의 폼싹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특히 서민들에게서는 큰 돈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불쌍히 여겼는지 빚주는 이 둘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여 갚을 것이 없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많은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옳다. 네가 말한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문답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데나리온과
데나리오라는 숫자는 빚진 자의 탕감에 있어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가에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우리의 죄가 5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죽어 지옥 갈 만큼의 죄입니다. 지옥에서 꺼내어 천국으로 가려면 얼마의 가격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돈을,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동동거리며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오늘 그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값의 탕감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우린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이 자라서 이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교회로 우리 불신자들을 인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약속해야겠죠.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교회가 정상으로 들어올 때 꼭 교회에 오라고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많은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정녕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언제 거둘까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 씨를 뿌려야만이 거둘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때 지금 우리 삶에 전도를 한번 시도해 본다면 이 코로나가 점점점 풀려갈 즈음 우리는 전도의 달인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사랑을 더 믿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피부가 거무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하였기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 있게 신랑 앞에 나아감을 볼 수 있듯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눈만 사랑하고 아니면 코만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멋진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멋지지 않은 부분도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을 한다는 말이 있고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는 영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는 37절에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공식적인 죄인의 딱지가 있음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눈총과 또 수군거림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집에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그리고 찾아 나섭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내가 갈 만한 곳에 가셨을 때 가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때, 불붙듯 일어날 때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마리아는 그가 가진 향유를 손에 들고 그 시몬 집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가장 경건한 무리라 자청했던 바리새인 집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표현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지 않고 죄인이란 낙인을 찍은 그 여인이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시몬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그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할 용기와 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 번 빠져서 목사님 보기 미안해서 교회에 못 간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를 해서 못 간다니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하는 행동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 있듯이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지? 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질문입니다. 교회에 간다고 모두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는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모난 것들을 치료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떤 선한 행동과 착한 그 모습 자체가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상을 모르고 부르심이 아니라 아시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부름임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약점은 주님과 만남의 통로가 되어 도리어 복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은 많이 탕감을 받았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까워합니다. 자신 것도 아닌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늘 하며 가룟 유다는 여인을 나무랍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훔쳐가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양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이며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까? 상황과 처지에서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모든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께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로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으로 계산하면 대략 5만 원으로 5만 원 더 넘겠네요. 요즘에는 한 10만 원 돈 되는데 한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의 고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향유는 감람류의 여러 향을 섞어 만든 고급 기름 또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된 고가품이었습니다. 최상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다시 담을 수도 없고
그냥 허비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룩한 소비라고 말합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온 천하 어디들 가든지 복음이 전해는 곳이라면 말하여 기억되리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기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또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될 때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온 몸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 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말입니다. 세련되거나 위생적이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하여서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함을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셨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의를 그녀만이 갖고 있는, 그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울음이 터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유다 여성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푸는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만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의 삶의 중앙에 위치하며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예배에 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의 표현입니다. 낮아지는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해지는 환경은 모두가 다릅니다. 누구는 쉽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의 예배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것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먼지로 더러워진 발에 입을 맞추어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 채워집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며 또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또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를 부으면 타는 듯한 태양빛을 걸어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위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할 것입니다. 샤워를 할 때 한쪽 다리만 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예배에 온몸과 마음을 집중시킬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에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재건 남설교는 한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몸이 우리의 한 마디마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한 부분은 거룩해지고 깨끗한데 어떤 한 부분은 한 6, 7년 안 씻은 것 같이 너무 더럽다면 그 전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거룩해지기를 애써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함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참된 만남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떠나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했듯이 빛이 밝은 주님 앞에 밝히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듯이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고 감성이 무뎌질 때 우리의 영혼도 메마르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약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께 나아가고 또 맡겨야 합니다. 자꾸 시간을 지체하며 미루면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자신의 귀한 것들이여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귀한 젊음의 때 귀한 시간 들여 또한 물질을 들여 드리는 온몸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죄가 사여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죄사함의 능력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선언합니다. 죄사함을 확증하고 또한 모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선포해 줍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에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탕감받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믿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탕감받음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온몸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주님께 더운 날 냉수처럼 시원하여서 또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재건남스럽게 온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재건남스럽게 모두가 한 지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남은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